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세움교회 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세움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면 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은 왜 번창하는가? 번창한다, 번영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과연 이 제목이 맞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이 전부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 이제 원래는 그게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5권으로 나눠져 있고, 73편은 3권의 맨 첫 말씀이죠. 그리고 150편을 보면 그 중간쯤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이제 그 의미가 많죠. 그런데 특히 그 악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어떤 그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구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또 쉬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 갈등을 느끼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시편 73편 이 기자는 많은 그 신앙심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73편을 전부 이제 우리가 낭독을 하게 되면 그 결론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5절까지 우선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구절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3편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멘.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73편의 이 말씀은 그 악인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욥기나 전도서나 여기에서도 같은 주제로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욥기나 전도서나 또 이 시편 기자나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의 자리,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일을 한 우리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모르면 묻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갖는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신할 때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정을 통한 부정, 이게 참 긍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긍정, 그냥
그건 오라. 그리고 긍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긍정이죠. 그런데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파고들고 물었고 알고 들어갔더니 이게 진짜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죠.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확실한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정을 통한 긍정, 이게 참 긍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시편 기자도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를 지나고 그 시기가 경과하고 나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너는 3번 부인할 거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그런 부정을 통한 긍정, 그게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부인을 하잖아요. 3번 부인을 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붙잡혀가지고 묶여 있는데 그 뜰에 들어가가지고 3번 부인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요. 그러고 돌아서 눈을 딱 보는데 예수님 눈하고 눈빛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저까지 걸 내가 제자로 삼았어 그러면서 그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 전혀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순간에 그래, 네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정을 통해서 참 긍정을 가졌을 때 너는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처럼 아예 예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뭔가 좀 의문이 나는 것들은 파고 들어야 돼. 성경을 파고 들어야 돼. 질문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더 고차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길을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하나님 가치와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섭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룰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산다 보니까 늘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온통 주변이 다 적대 세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그 믿음 자체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슷한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갈등을 갖고,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지도 않고 방치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 가질 때가 많죠.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 패턴을 갖다가 우리 그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시편 73편 1편에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그러니까 1절이,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진심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첫 서두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이런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원리들이 다 선지자나 다 담고 있는데, 우선 욥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요. 이게 하나의 원리. 그 다음에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시편 오늘 말씀은 13절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의 원리, 원칙을 갖다가 중심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용어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통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 원론,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통한다는 이런 신념과 함께 이것들이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 그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더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데 73편 2절 3절에 보면 아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 길이 미끄러진다 이런 거는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나고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뻔한 거예요. 그걸 또 자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뻔한 게 뭐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늘 그냥 거기에 휘둘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악인의 그 형통이나 오만한 자의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성경에서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는 질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보다 우월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나와 대칭되는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같은 동등 입장에서 우리는 늘 비교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까 제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사람, 악인은 왜 번창하는가? 맞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이 그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완전히 신앙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형통이라는 개념이 지금 세상적인 개념으로 형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 보면 뭔가 또 형통, 악인이 형통, 그러니까
뭐가 좀 쫑깃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용어 하나하나 쓰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뭐 하면서 그 근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무의식 중에 그런 언어를 쓰고,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 길에서 미끄러진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맥락이 같습니다.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이라는 원어 의미하고 같은데,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죄인들의 길,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자리, 오만한 자리.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지금 시작하는 게 이 문제예요.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늘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늘 자학을 하게 되죠. 부러워하면서 반대로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4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엄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데 그 원인은 뭔가? 그것이 이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다. 이 아주 누구라도 이 정도가 되면 열불 나죠. 믿는 사람이라도 열불 날 수가 있죠. 왜?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세상에 살다가 막판에 죽을 때는 저 사람이 뭔가 고통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이거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던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가 있다. 근데 미끄러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 욥기에서도 똑같이 21장 7절 9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들 후손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저놈이 하여튼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죽고 그러는데 후손들까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선악 구조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 위에는 매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엉뚱한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질투, 이런 원인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악을 낳고 그 악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죄를 범하는가, 이걸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73편 그 6,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걸이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이 옷이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뭐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살까지 쪄가지고 눈까지 이렇게 솟아나. 그러니까 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들의 소득도 말이죠. 원래 마음 먹었던 것보다 더 벌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기나 뭐 어디 은행 뭐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보니까 뭐 어디 뭐 투기를 해갖고 뭐 몇 배를 벌었는데 이번에 뭐 따따블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열불 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흔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 이 말씀 보면요, 이제 그 악인들의 행포가 어디로 갑니까? 힘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말로 움직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자랑, 거의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뭐 나 좋은 차 샀다고 그러고 좋은 아파트 샀다고 그러고 계속 자랑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가시하고, 그건 반대편을 어때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너는 나만큼 능력이 모자라. 너는 나 맨발로 따라와도 못 따라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해서 그 우월감을,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우리는 또 그게 위축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화살이 믿음에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저거는 왜 악인들 저렇게 하시고 난 이렇게 힘들게 겨우 먹고 살 정도 이렇게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복신앙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내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나 자만심, 어떤 고지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거짓말로 가는 거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득에 그 마음에 두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리고 부자가 됐을 때 자꾸 과장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사탄한테, 뱀한테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뭐 바꿔치기 하고, 거기에 이제 핵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도 말 때문이고 남을 위로하는 것도 말 때문이고, 그런데 진리의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악이 악을 낳고 그것이 번창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왜?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악이 악을 이기고, 그래서 더 많은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렇게 방송 광고하고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아직도 있잖아요. 매일 뉴스에 보면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너무 세상 사람들 순진한 건지 악한 사람들이 너무 기술이 발달돼 갖고 그럴듯하게 믿게끔, 누구도 의심 안 되게끔. 저도 가끔 그런 메시지 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스마트폰 컬러링 음악이 그 You Raise Me Up 뭐 있잖아요. 그 곡을 넣어놨더니 그런 전화가 오다가 딱 그 소리 들으면 꺼버려요. 또 받으러 갔다 보면 바로 몇 번 울리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크리스찬이야.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꺼버려요. 어떤 경우는 문자 뭐 받아보실게요. 문자로 해서 아빠 나 지금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으니까 연락 좀 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번씩 받고. 근데 이게 자꾸 악은 악을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뒤틀린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진즉 우리가 인간끼리 전쟁하고 뭐하면서 다 싹쓸이 돼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셔요. 인간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할게요. 근데 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그걸 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단답식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증요법으로 하나 일어났으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좋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큰 삼립 가운데서 본인의 작정과 계가에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요거 하나 있으니까 단답식으로 요거 물어보니까 요건 요거야 하고, 요거 나 배고파요 그러면 뭐 밥 한 숟가락 먹여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조금만 뭐라도 그런 불만과 또 의심과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까지 변개시켜가는, 이게 이제 그래서 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점점 소유물에서 점점점 이제 다른 방향, 물질에서 말씀 변경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죠. 그래서 말의 권세, 권력,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시편 10절 말씀도 그래요.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득한 백성들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왜? 저기 가니까 어떤 소문, 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뭐 한탕에서. 그러니까 저 다단계 지금 수법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거의 그런 수법이잖아요. 근데 그 수법이 뭐예요? 다 오라. 그래갖고 이익을 많이 준다 해갖고 이 사람 거 돌려서 저기다 더 주고, 그러니까 한 몇 번 더 받으니까 뿌듯하거든. 그러니까 돈 더 갖다 넣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쫙 자칫 감춰가지고 골탕 먹고 그러잖아요.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 사기꾼들인데 이게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돼가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잔에 가득한 물. 그러니까 그런 악한 방법으로 해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나쁜 말, 나쁜 그 수법, 악한 그 행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마신대요, 물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세상 지식, 지혜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지혜가 있으랴?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틀므로써 악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가 지금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행복, 모든 조건들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전지전능한 것을 부인하고 능력과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그런데 73편 12절에 보면 또 시인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 이런 것들 다 모조리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봤더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세상적으로 보면 열불이 나죠. 그러면 저게 이제 어떻게 꼬꾸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게 평안 이꼬르 재물이라는 공식이죠. 평안 이꼬르 재물, 재물 이꼬르 평안.
재물이 많으면 내가 평안하고 평안한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런 의식 구조가 잘못된 거죠. 우리도 잘못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죠. 평안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지 않죠. 다 나라마다 평화롭게 살자, 평화를 지키자,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다, 다 평화를 얘기해요. 이웃 간에도 평화를 지키자고 다 얘기했는데 그게 평화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주장하는 인간의 가치로 매김하는 그 평화라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뒤집는 거짓말, 속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은 유한한 거잖아요. 그 재물이 한순간에 망할죠. 우리 젊은이들 무슨 코인 뭐 한다고 한참 모아갖고 막 그냥 영끌이라고 뭐 해서 집도 사고 뭐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건 평생을 지금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잘못하면. 인간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100%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유한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유한하니까 그것은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재물로, 재물을 평안으로 공식 입고로 해놓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고 욕망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가 13절, 14절 가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좀 씻고 좀 어떻게 좀 무죄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서 하려고 또 노력을 했죠. 그러고도 보니까 실로 내가 헛된 거 아니냐. 하나님 믿고 지금 한다는 거, 손 씻고 내가 깨끗한 거, 나만 잘난 채, 나만 깨끗한 채 하고,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정말 과연 옳은 건가? 이거 아니다. 헛된 거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런 징벌은 늘 회개를 하니까, 늘 잘못을 뉘우치니까 늘 그게 자기한테는 무거운 짐이고 징벌같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환영하는 건데, 이 단계까지 못 간 거죠. 못 갔다는 것보다 갔다가도 이 세상 그런 것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과연 우리가 내 마음, 내 자력으로 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가? 깨끗해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손을 씻었다고 그러는데, 내 손은 씻을 수 있지만 이 더러운 손을 내가 그냥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가? 범죄자들이 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이 세상에 나오면 새 마음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데 그거 지켜집니까? 되게 재범률이요 엄청 높아요. 일단 세상에 나와서 감옥에 있을 때 다 그 먹고 살게 그 기술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교도 행정에서 그 벌어들인 돈 저금해놨다가 사회 나가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최소한 그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소용없어요. 이 악습을 뿌리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금방 다 써버리고 또 도둑질하고 또 성폭행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편 73편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을 행하였으라. 여기서 이제 시인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똑같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얘기하고 속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내가 악인의 증인이 되고 그 악인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침묵을 지킨 거예요. 여기에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 후대까지도 이거 미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침묵을 지킨다. 말조심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또 한 번은 16절에 가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 그러니까 알려고 했더니 그것도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고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후손 대대까지 저렇게 잘 사는 건지.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도 자기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본인도. 왜? 답이 없고 이 고통이 어떻게 오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2장 6절에도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후히 주심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강도의 장막이 형통을 하고 강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지금 아까 그런 놈들이야. 악당들. 뭐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으랴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뭐 해가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깔아뭉개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들이 진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평안하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히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의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편 기자가 깨닫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선 봐야 되는 게 사람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 그런 사고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아까 제목에서 우리가 틀렸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살아가는데 질병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질병이에요. 환자예요, 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 환자예요, 환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은 다 악이고 그게 이제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악한 생각만 나고 복수할 생각만 나고 그러면서 자기 고통만 더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좀 알까 했는데 아주 그냥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한 생각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여기에 이제 1차적인 해답이 있다. 시편 기자가 조금 마음을 돌리려고는 했죠. 더 알아보려고도 했고 그러면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잖아요. 그 성소는 뭡니까?
구약 때는 성소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신 대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뭔가 깨달을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을. 그러면 성전에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접하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문제가 있을 때 단답식으로 뭘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동안에도 풍부하고 넘쳤지만 지금도 이게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다. 성전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오직 성전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임해서 거듭난 것처럼 이 자연세계, 초월세계로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그것이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차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세계에서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식이 변환이 되고 모든 관점이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 반환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해야 되는 얘기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아까는 자기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답이 뭐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전멸을.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미 미끄럼틀 안에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언젠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시는 거다. 파멸이에요. 뭐 조금만 기스가 나는 게 아니라 파멸이 완전히 그냥 전멸하다시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어떻게 돼요? 질투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보면 어때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멸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죠. 아까는 악인의 그 형통을 보면서 질투를 했다고 그랬는데 오만 자를 질투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다.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미끄러질 뻔한 것은 구원이에요. 미끄러질 수 있는데 미끄러질 뻔한 순간에 지금 구원을 해 주신 거고, 미끄러운 곳에 뒀다는 것은 악인은 그것은 파멸이에요. 전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답이 분명하게 나오고, 특히 이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 들어간 걸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자신을 알게 된 게 이제 우매무지한 이제 짐승이라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십니다. 우매무지해요. 그냥 몰랐다는 거죠. 정말 내가 모르는 멍텅구리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짐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짐승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짐승이다 이렇게 자백할 정도가 되면 그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티끌이다 할 때,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그런 사람은 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다. 왜? 원래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래 자리를 자기가 제대로 깨달으면, 나는 짐승도 못해.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야.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전도서 읽어보세요.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죽는 건 또 매 일반이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구별이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시고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 함께 하면서 너희들 인도하고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인제사 내가 호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진짜 한 거예요. 내가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아량이고 은혜고 사랑입니까? 짐승인데 짐승을 손목 잡아가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지 않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24절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저를 인도하옵소서 하면 그게 조금 언짢은 수죠.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면 뭔가 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건가?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이제 동행하는 자세지. 맨날 그냥 멀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를 뭐 이런 식이 되면 뭔가 그 갭이 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훗날까지. 아까는 악인이 미끄러져 파멸될 거라는 것까지 알았지만 자기는 오른손을 붙들고 훗날에는 영광을 주신대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영접하신대요. 주님이 영접하신대요. 왜? 하늘나라니까. 끌고 가셔서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항상 시험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찾아야 될 곳이 성소다. 가장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 성소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성소가 어디냐? 건물로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간직하고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이제 더 굳건한 믿음이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더욱 형통한 거, 그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되는 거, 이게 진짜 형통이지. 세상에 뭐 물질 좀 모은다고 그게 형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틀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악인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왜 멸망하는가? 이렇게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형통하는가? 그러니까 다 또 관심을 갖고 또 형통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적인 형통으로 봐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의 그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평생이 우리는 영적 전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영적 전투장이에요, 이게. 이 지금 악한 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늘 그렇게 긴장을 해야 되고, 시편 마지막으로 107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도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막 해서 이거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는 그거는 기도라고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 속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 주시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더 중요시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왜 그 시편 기자가 성소로 들어갔어요? 희한하잖아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비해요. 근데 그게 기적이면서 신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자유스러울 수가 있죠. 세상에 보이는 물건 단답식으로 주고받고 장사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신 시편 말씀, 이걸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하는, 그래서 기쁘는 그런 세움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가, 또 자기가 부러워했던 게 뭔가,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건 뭔가, 뭐 여러 가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게 자기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